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기념하는 성탄 이 계절에 매년마다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와 카드와 또 이메일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다가올 때 전에는 가족 사진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본당에서 찍어서 코스코랑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심지어 한국까지 다 많이 보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뭐 셀피 사진 찍어서 어저께 아내랑 둘이 파사나 가서 식사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어서 인터넷 여기저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한 해가 지나가고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 excitement, 막 기대감이 부풀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살 더 나이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날이 1년 더 가까워졌구나.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줌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3명이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가정의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슬피우는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비록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겪어야 될 가정이나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떠나보내는 슬픔, 잠시 슬픔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더욱더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 베들레헴 마구간 이런 여러 가지 매년마다 교회에서 이런 셀러브레이션 축하 기념할 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더욱더 학수고대케 하시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기독교,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과거에 이미 처음에 한 번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축구하다가 종아리를 치어가지고 다리 쩔뚝쩔뚝하고 종아리가 붓고 그래서 땅바닥 주차장에 앉아서 어느 알메니안 형제가 얼음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하고 대화 속에서 무엇을 나눴냐면 그 형제가 저에게 쩔뚝쩔뚝하니까 성경 공간복음에 4명의 친구가 환자 친구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우주의 지붕을 뚜껑을 여셔서 다시 오시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재림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간절한 소망, 매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고 학수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날 장모님 댁 방문하고 거기서 장인어른 책 하나를 제가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해서 많이 가져가라 해서 한 권을 가져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한 어느 미국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있는 미국 선교사님이 쓴 글인데 제가 읽다가 좀 놀랐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 50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유명하니까 알지만 50명이 순교당하고 20명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거의 70명 중에 50명을 그런 걸 저는 처음으로 숫자를 봤는데 여태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귀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저 선배님들이 예수님과 믿음과 복음 위에서 순교당하신 그것을 상상할 때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복음성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총,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역경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때에는 감동, 감사, 감격 속에서 우리의 생명 당연히 바쳐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40, 50, 60, 70, 80 살았다 할지라도 제 조카 선교사님 죽고 나서 그 아버지가 설교하면서 장례식 때 이터너티 관을 열지 않고 이거는 그냥 쉘 껍데기다. 영혼은 이미 주님의 품 안에 갔으니까 딸이. 그런데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는데 사진 한 4-5개가 있는데 하나 사진이 아빠와 죽은 딸과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기가 제 품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카드에 그 딸과의 사진을 아빠가 올린 그 마음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사랑하는 부모의 죽음,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자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다시 오시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1세기 때 순교당하신 신앙의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믿음과 자세로 겸손히 빛도 없이 감사히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현지인들을 만나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마음을 나눌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구원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자녀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도 다 주님 앞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내 생명, 내 음성 이렇게 바친다, 시간 바친다 이렇게 찬양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죄송하지만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억경과 어려움과 위기와 상처와 아픈 눈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은 이 몸이 상처 있고 다쳐도 마음이 아파도 호련히 변화되고 또 죽어도 둘째 부활을 경험해서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아쉽습니까? 무엇가 후회가 되십니까?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보면 인내했다, endurance, patience, 참고 견뎌냈다. 우리도 예수 재림 소망하고 학수고대할 때 이 땅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핍박과 혼란과 상처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도 성령의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새 사역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물론 영혼 구원이 제일 급선무고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전도 대상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퇴보 아니면 진보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육체를 벗어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했지만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의 믿음의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루 오늘 숨 쉬면서 예배드리고 내일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민 생활에 그냥 먹고 살고 치여서 이렇게 루틴 되풀이되는 인생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와 더불어 나의 진보와 더불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 동시에 공동체의 믿음의 진보입니다. 가정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가정 식구들의 복음의 진보와 더불어 믿음에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레스,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우는 교훈은 그들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들어오고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공통점이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또 골로새서도 1장에 보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골로새서 보면은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야 된다. 참는다는 것은 아주 그 핍박 유대인들이 유대인 동족을 핍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현재는 더 힘든 게 예수 믿는다는 형제 자매들에게 목사에게 상처 입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상처 입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성령의 기쁨으로 오래 참으라.
우리 힘으로는 못 참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밀어난 거죠. 우리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참을 수 없는 이것은 우린 인정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참으라. 그 다음에 성령의 기쁨으로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견뎌내라. 이게 골로새서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인간관계도 다 좋고 가정살림도 뭐 사업도 다 괜찮고 이런 와중에서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안락한 종교생활은 그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고 스스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더 다가가는 거고 스스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병문안을 하는 거고 양로원 호스피스 가고 장례식 결혼식보다 장례식 가고 이런 의도적인 노력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그 초신자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주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그 목회자, 그 사도, 그 주님의 일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as it is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을 묵은 땅을 잘 농사지경해서 이 세상에 강팍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 것들에서 싸워 이겨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의 존에 올라와서 영광 찬양 경배드리면서 말씀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들을 때 쏙쏙 받아들이는 수용력,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취하라 묵상해서 마음밭을 기경한 형제자매님들은 성도님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기보다 사람의 음성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라디오 채널이 너무 많이 틀어져 있어서 인터넷 전화기로 여기저기 소식들을 보고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시대에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 모든 채널을 막고 예수님께 향한 채널만 열어놔서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의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기가 오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때서야 영역이가 조금 들려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신앙 여정에. 교회적으로도 위기는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내년에 주님의 뜻이라면.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사모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 고통 위기 가운데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성령님이 그 고통의 터널을 어둠에 겪어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마음판에 그 약속의 말씀을 써주십니다. 깊이 써주십니다. 그 말씀을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63편 3절을 잊지 못합니다. 또 승리교회를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지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공동체 조직팀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은 여러분 참 어리석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못 셉니다.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날마다 인정하며 나올 때 천부의 오집서 나올 때 회개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제 신비의 성님이 써주신 이유는 주님에게 못 세우겠다고 한국으로 도망갔는데 2년 9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실 때
내가 지원한, 내가 세운다, 내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울면서 찬양케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저는 이 한 절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중에 오늘 간략하게 한 가지 교훈만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보 보면 설교 제목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랬는데, 핵심은 복음, 그리고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에 소망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 소망을 확실히 견고히 믿고 있는가?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설교 제목인데, 오늘 첫 번째 교훈은 23절 상반절에 현대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쓴 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코테이션합니다. 믿음은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이자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는 것에 관한 신념이다. 굳게 믿는 마음이다. 다시 읽습니다. 믿음은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이자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는 것에 관한 신념이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당장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응답을 받고 싶어 하지, 믿음으로 오래 참는다, 견딘다, 이런 patient, 인내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에 박아놓고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한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무항장, 이 교회 저게 이렇게 철새교회 이런 식으로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신앙의 믿음의 좋은 예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가 될 정도로 아기가 없었습니다.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는데, 아들을 받는데, 그 창세기의 이야기의 과정을 쭉 보다 보면은 로마서 4장 말씀처럼 현대의 성경에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바라고 믿었다. 그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상황은 뭐냐? 자기는 이미 나이 늙었고 육신적으로 보면 이미 아기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았고, 현대의 성경 보면 살아도 갱년기가 끊어져서 이제 둘 다 부부가 동침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바랬다. 믿고 소망했다. Against all hope, he believed.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4장 이렇게 보지만 창세기서를 쭉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75세 때 약속받았지만 10년 후인 85세 때 자기 아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없으니까 아직도 약속은 25년 걸렸는데 10년 동안은 잘 믿음으로 참았는데, 인내했는데 믿었을 텐데 약속을, 사라가 아기가 안 나온,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 명체를 의지해서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86세 아브라함 86세 1년 후에 낳게 됩니다. 자, 그 말씀 보면은 로마서 4장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믿고 바랬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성실했습니다. 사라도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쯤에 정한 때에 이제 아브라함과 너와 이제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천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는데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현대의 성경 보면 사라가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how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명철 의지하고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다 교회도. 이 가정 생사 관련 게임 암 말기 소망 없다 불가능하다 의사가 이제 더 이상 포기했다 이런 의학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서 싸움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질문입니다. How can it be?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How?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사라의 중얼거리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중얼거림을 하나님이 듣고 아시고 창세기 18장 14절에 현대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정한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중얼거리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how can it be?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하나님은 지원아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녀 놓고 기적을 간구했을 때 응답을 거절당하고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장례 예배 때 참 설교하는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짝이 죽었을 때 예배를 아버님과 어머니 이렇게 형님 이렇게 예배 중환자세 드리고 제품에 쓰고 그냥 화장하고 뼈가루 물에 뿌렸으니까 그런 악이니까 공식 장례 예배가 없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간구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하면은 이건 좀 미친 일이죠. 미친 짓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드리고 또 살아생전에 딸이 기타 치는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아빠가 설교하고 이런 장례 예배를 아마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거기에 beauty of Christ,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 속에서도 통곡 눈물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크리스찬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는 제 조카는 중생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살아서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믿음으로 안 보면은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이고 감사한금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육신이 죽을지라도 영혼이 새 생명 살아서 거듭나서 중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장례식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을 엿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 이제 성탄주일 우리가 함께 올라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다 하겠지만 또 각자 서로 선물 크리스마스 카드 다 하시겠지만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상생활,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 셀러브레이션 속에서 혼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할 때에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가 베들레헴 마관에 동물이 먹는 그 마관에 태어나신 목적은 골고다 저주의 나무에 죽고자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는 살고자 살지 죽고자 사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 적화 선교사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어 했다고 아버지하고 화상 차림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초 같이 있는 게 이 땅에서 100년 만년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의 신앙 경주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 싸워서 사도 바울처럼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깨닫고 싶습니다. 알아가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천하고 낮은 죄악의 악한 이 세상의 마국간에 베들레헴에 보내주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도 들으시고도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시사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형벌의 진노를 독생자 죄 없는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실 정도로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권세가 계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따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사 그 사랑의 감사 감격 속에서 헌신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삶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여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잠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는 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 주시고 영생 복락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다시 오실 재림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